히브리서를 제가 강해 설교를 앞부분에 했습니다. 마지막 지금 한 번 결론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는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겠습니다. 예수님의 삼직,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을, 왕 중 왕인 예수님을, 흔히 말하는 구약의 기름 부으는 삼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기독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잘 알고 싶으시면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럼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잘 풀어줍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보시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보다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호와의 징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이제 계속해 왔습니다. 10절까지. 근데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징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징계가, 그 징계받는 당사자가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 받는데 벌 받을 때 그 벌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지, 그 벌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통입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 고통에 대한 이야기, 환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징계에 대해서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든다. 요즘은 또 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나 정당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을 쭉 읽어보셔도 자녀에게 매를 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훈적인 징계, 매를 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곁길로 가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녀를 위한 게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매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요즘은 이제 그것마저도 매를 들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좀 성경적으로나 제 생각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를 안 드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죠, 아이들이. 그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잘못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매를, 해초를 들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 벌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 어렸을 때도 꼭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 그 문 위에가 해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이제 목침을 가져옵니다. 그 위에 올라서서 종아리 걷어, 그러면 이제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종아리를 걷어야죠. 그렇지만 올라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매를 안 맞고 넘어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그런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 매를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상당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가끔 저도 같이 옆에 서서 있으면 너는 들어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매를 맞는 것, 징계한다, 매를 맞는다, 아버지가 매를 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른 길로 훈육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할 때,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쁘게 여겨라.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 말이 앞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징계를 목적이 이룹니다. 연단받은 자다. 그런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죄악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훈계를 받아 말씀으로 돌아온, 회개하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 한번 제가 오늘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오시면서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흔들린 적,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땅의 이민족의 한 시민으로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린 적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인꼬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흔들린 적이 없냐고. 그런 부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보기 아무리 부러워 보이는 가정, 부러워 보는 부부도 흔들린 적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린 적이 있는,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기억하시죠? 참 시인들은 이렇게 멋지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사랑을 보고 있고 인생의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온독자란 말을 몇 번 썼습니다. 그 성경을 처음 받은 온독자들이 있고 우리가 제3의 독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그 편지를 받아든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또는 히브리 교회에 보낸 편지로 바울 서신이나 아니다, 이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일반 서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바울 서신의 한 책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건 학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 교회에 보냈다면 그 히브리인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대상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깜짝 놀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유대의 정통 종교 유대인들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계속 핍박합니다. 계속 억압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교를 시킵니다. 그럼 출교당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위기,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로 왔다가 직장 때문에, 생계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또 이들을 배신해서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이 히브리 기자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있는 곳을 보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피곤한 손입니다. 연약한 무릎입니다. 이 피곤하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기운이 없다. 손이 맥 풀린 상태. 뭘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맥이 빠져서 더 이상 영적 전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한 상태,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이 너무 깊은 상태에 빠져있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다리를 저는 사람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걷지 못하는 좌절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불구자가 된 상황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당시 히브리 교인들의 상황이었다는 것. 연약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라고, 회복하라고. 다시 말하면 낙심된 마음을 보고 회복하라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흔들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흔들리는 일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분이 있는데 멋있죠?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어쩌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사명받은 사람인가? 그런 것, 그렇게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불 현장을, 여러분 현장이 있지는 않았지만 텔레비전을 보면서 많이 보셨죠? 강원도 산불, 그것도 끄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 정글에 산불이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몇 달 동안 타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하면 무섭죠. 그런 불을 보면은 그게 산불 현장입니다. 그럼 그것만 불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 지금 전기불을 켜서 그렇습니다만은 전기가 없던 일이 호롱불을 켰습니다. 호롱불을 켜는 그 불도 미약하지만 작은 불이지만 불입니다. 산불만 불이고 호롱불은 불이 아니다가 아니고 산불도 불이고 호롱불도 불입니다. 믿음의 영웅들만 믿음의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다윗의 믿음, 엘리야, 엘리사, 사도들, 바울 이런 사람들만 믿음에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흔들거리면서도 여기까지 견뎌왔어요. 여기까지 인내하고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이다. 산불만 불이 아니고 호롱불도 불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구원에 감격 있고 뭐 큰 일 하는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흔들리면서도 주를 찾고, 흔들리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흔들리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기 보신다고. 풍성하게 나무 위에 복숭아, 무슨 포도가 풍년 들어서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때만 포도나무가, 복숭아 나무가 아니고, 태풍이 몰아쳐서 다 떨어지고 몇 개 남아있지 않지만 그 복숭아 나무도, 그 포도나무도 과일나무인 것처럼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올 때 흔들린 적이 많고, 어쩌면 지금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손을, 말씀을 가까이 할 수만큼 연약한 무릎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믿음마저도 칭찬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쩌면 우리 모두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면서 피는 꽂힐 수 있기 때문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피에 젖으며 피는 꽂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무장하고 지금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을 아세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험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완전한 에덴 동산, 그 당시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서 그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흔들리면서 믿음의 꽃을 피워온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다 흔들렸습니다. 모세가 안 흔들렸습니까? 다윗이 안 흔들렸습니까? 엘리야가 안 흔들렸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영웅들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다 흔들렸어요.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 세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은 결과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어느 아빠가, 엄마가 흔들리는 자식이라고 예면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흔들리는 자식에게 더 정이 가고 더 관심이 가고 더 정성을 쏟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흔들릴 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런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바울 서신입니다. 여기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다 선한 행동입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피곤할 때, 지쳐버릴 때, 낙심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오늘 11절에 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 똑같은 표현 아닐까요? 흔들릴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흔들리다 못해 떨어져 버리고 마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더 큰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그렇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는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말로 보면 우리가 일어서는 것 같은데 수동태라는 문법이거든요. 수동태는 우리가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한 손을, 연약한 무릎을 예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모든 것, 어쩌면 저는 다리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일으켜 세운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죄악을 위해서 무너진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 그분의 손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상한 갈대 같은 우리에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에 이만큼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면 참 좋겠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피어나는 연약한 꼭송이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건, 사람, 환경, 교회까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피곤해 있는 손을, 연약해진 무릎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 회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나아와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곤비함을, 피곤치 않은 그분이, 곤비하지 않은 그분이, 지치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신다고 오라는 거죠.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소년이라고, 장정이라고, 용사라고 피곤하지 않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흔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약하고 피곤한 이목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셔서, 이 가스펠송을 철학이다 하면서 많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떤 이유에서도 피곤하게 든 손을 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봅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를 회복하려고 스스로 회복하러 가지 마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손길이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흔들림에 피는 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에 젖으며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은 흔들림에 가는 길입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여 피곤해진 손과 넘어진 무릎 때문에 실망하는 이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일어서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믿음이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믿음은 없습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하나님은 다 소중히 보신다는 말입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연약한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회복하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